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한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막 가슴에 품고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주변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더 저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과 비전 발견하기. 그게 13자인데요. 이게 13이에요. 오타를 12과라고 했군요. 비전 발견하기, 조상들의 비전. 성경에는 꿈을 가졌던 많은 비전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다니엘, 기드온,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고 마침내 비전을 이룹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비전과 관련해서 요셉, 야곱, 다니엘, 기드온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말해봅시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야곱, 요셉, 다니엘, 기드온. 비전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라고요. 남자. 성경에는 주로 남자들이 남자라는 공통점 또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결혼을 하고 아닌가? 요셉도 결혼했죠 나중에. 나중에는 했죠. 그 시기에. 다니엘이 결혼. 다니엘도 결혼 안 했나? 기도했지. 기도 중에 15살이죠. 성경에 나오는. 아니 하여튼 뭐 비전이라고 하면 평생에 이루어가는 거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결혼을 안 했다는 거는 공통점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원도 결혼했으니까. 기도원은 되게 바람둥이라서 자식이 70명이었어요. 아들만 70명이었어요. 부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다못해 저기 매춘부도 마누라였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 왜 욕심인 거예요? 바람을 핀 거예요? 모르죠. 하여튼 부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원은. 그러니까 자식이 70명. 아들들만 70명.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부흥이 많죠. 정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아닌데. 그 시대 상황상 반영을 한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공통점을 찾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통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야곱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긴 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갔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죠. 야곱도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고난의 과정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비전을 봤죠.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참 그거 한 게 야곱이 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야곱이 되게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에서가 나쁜 놈으로 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장자에 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권위의 계승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비전을 봐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비전을 언제 확신하느냐 하면, 언제 확신하죠? 야복나루에서 확신했어요. 야복나루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셔요. 다루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야곱의 환도뼈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까지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끈질김 이런 거를 통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를 끊어버리냐면 야곱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리세요.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리고 나서 세겜성에서 어떤 일을 겪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하몰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 강간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어차피 다 군사 동맹 관계였으니까 주변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의 족속들은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기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무장하고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했을 때도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베델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요. 야곱의 삶이 180도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더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쓰신다. 혹은 에서보다는 야곱이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다. 이런 개념이 성경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도구로 훈련시켜 가신다. 그렇죠?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단점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모든 힘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늘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더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죠? 하다못해 마누라도 사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삼촌이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깜깜한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막 사기치고 막 뭐 못된 짓 하고 그랬는데 삼촌한테 더 크게 사기를 당해요. 삼촌은.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점점 다루어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믿음의 조상답게 변화시켜서. 그런데 야곱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비전이죠. 요셉,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죠.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이 처음에는 그냥 야망이었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다루세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뭐를 벗겨내시느냐 하면 색동옷을 벗겨내세요. 그러니까 색깔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족장의 후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형들을 통해서 요셉에게서 색깔옷을 벗겨내세요. 그리고 그 색깔옷은 뭐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사용하죠.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것도 억울한 고난을 당해요. 억울한 고난을.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비전을 발견해요. 요셉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의 비전이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언제 확신하게 되었느냐? 총리를 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총리 대신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 대신이 비전이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은 보다 훨씬 큰 거였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 그런데 그 비전을 어떻게 확신하게 됐느냐 하면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과하면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얼만큼 가난했느냐 하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죠? 포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꾹 늘어서 즙을 짜는 기구예요.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와인이 생겨나는 건데 거기서 밀을 타작할 수 있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밀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5식구가 한 끼 먹을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에 한이 맺혔느냐 하면 나중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왕이 되진 않겠다. 그 대신 나한테 뭘 달라? 금 달라. 나 정치 권력에 그냥 관심 없으니까 금이나 내놔, 돈이나 달라.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를 발견하냐 하면 민족 구원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해요. 어떤 비전? 자신의 민족을 보존하고 민족의 씨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난 속에서 비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야 다니엘아, 뭐 야고바, 요세바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죠 가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형통함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 형통하기만 하면 비전을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느냐?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어려움을 통과하고서도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히 시험 치는 거야. 점수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집사님이 상당히 어려운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지를 발견했으면 100점이지만 그냥 살려주셔서 고맙다 정도로 멈추면 30점이에요. 그건 낙제예요. 그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방금 얘기했지만 비전을 발견해요. 준혁이가 지금 상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준혁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죠. 비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는 좀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인생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잖아요. 코카콜라를 마시면 꽃길만 걷고 다닌다고 누가 어떤 광고하던데, 그죠? 꽃길만 걸게 해줄게. 가다가 코카콜라 마시잖아요. 근데 그런 길은 없어요, 인생에서. 예전에 제가 이 NRIC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보면 지금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동역자랑 통화를 하면서 야, 아무래도 내가 뭔가를 되게 잘못했거나 당신들을 내가 뭔가를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가 겪는 지금 훈련 과정을 겪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더 일찍 겪으신 거고 저희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 겪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또 통화하면서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누구나 다 겪는 것인데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준비해라. 그 시험을 치르면서 뭔가를 준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거다. 공부해요. 나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다 고난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재벌 자식은 고난을 안 겪나요? 더 많이 겪죠. 나는 우리나라 TV를 그 드라마를 보면 제일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재벌들이 세계 기업들과 싸우지 않고 맨날 집안 싸움을 그죠? 근데 기업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기업이 존속해요. 세계의 경쟁 기업들하고 싸워야 되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말 머리를 써야 되고 그런데 맨날 무슨 누가 회장 되느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그래서 연속으로 아빠를 짜증 현실이에요. 연속극이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능성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재용 회장도 부회장도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깨달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싸우고 그 밑에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위에서는 싸움만 하고. 자, 이제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조상들에게 비전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읽고 야곱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왜 문득 사각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망이라는 게 뭐였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그죠? 자기가 형보다 나아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설명하시는 건데,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내 나라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천사들을 봤다. 이게 야곱의 비전이었다 그러면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만 봤다. 이것도 성경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12절과 15절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 줄 거고 네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보여주신 비전.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과 똑같아요. 그러면 야곱이 뜬금없이 이런 비전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뭘 했을까요?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때
어느 날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비전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발견하게 되든지, 응? 그러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꽉 입 다물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애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자기 형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야곱은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야곱이 발견한 비전이었어요. 야곱이 발견한 비전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나갈 거다. 그게 야곱의 비전이었습니다. 야곱이 비전을 발견한 것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인생 일대에서 첫 번째 환난 과정을 겪으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을 발견할 때 보면 대체로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비전을 발견해요. 오늘 내 아내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3년만 하면 1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내가 하니까. 부모직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3년만 하면 10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나도 100명이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느냐 하면 한 주에 헌금이 4만 원이 나올 때요. 한 주에 4만 원. 그러면 그 4만 원 중에 2만 원을 기름값,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기름값으로 2만 원을 쓰고 2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근데 그때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한 70명 모일 때거든요. 토요일 날이 되면 이놈들을 국수를 한 관씩 삶아가지고 비벼서 주면 다 먹어요. 큰 거 있잖아요. 물. 다라에다가 비벼가지고. 근데 교회라는 게 내야 될 돈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요. 전화요금 낼 돈도 없고. 그래서 툭 하면 전화가 끊겨요. 전화 끊기고 또 어떻게 지나다 보면 전기세 못 내가지고 전기도 끊으러 전기도 많이 끊겼어요.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이 있었는데 그 할부금도 막 밀려서 못 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를 한 몇 년 이렇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다. 참 즐거운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도 나도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막 힘들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무능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정말 즐거웠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 했느냐 하면 내가 쓴 그 통으로 있는 복음의 기초를 그때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비전은 무엇이었죠? 요셉의 비전.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에서 10절. 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졌던 비전은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나겠다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나지겠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자기가 뭐하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되고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거다.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꿈이니까. 비전이니까. 그런데 그 비전을 요셉은 젊은 나이에는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야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비전을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주세요?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요셉이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비로소 자신의 비전을 진짜 말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5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설에서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요셉의 비전이에요. 자신의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할 때 이 돌보다라는 말이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카드는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엔 권고하시니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권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찾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지체 없이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뭘 가지고 나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이에요? 24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테니까 그 나라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뭐만이라도 그냥 해골이라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은 똑같은 꿈을 꿨지만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성숙돼요, 요셉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 꾸었던 꿈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와서 절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물론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긴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고난을 안 당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와서 절할 때 당당하게, 그죠? 봐봐 형들,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요셉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성숙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진짜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비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비전, 그 재능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그 경지까지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젊어서는 몰라요. 고난을 안 겪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한 고난을 다 겪고 나면 늙어서 깨닫게 되는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좀 재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넘쳐가지고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남들이 볼 때 너 잘났다. 좀 굽다.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그게 내 비전이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40대 중반에. 요셉도 같은 과정을 겪은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19절을 한번 읽고 다니엘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말해봅시다. 이에 이런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가 나타났죠? 다니엘이 뭘 봤어요? 환상을 봤죠.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어요? 역사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역사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하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뭘 본 거예요? 비전을 봤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비전이 주어진 게 언제였어요? 다니엘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천문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고. 저 쓸모없는 놈들, 밥만 축내는 놈들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럴 때 다니엘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본 거죠. 다니엘이 뭘 봐요? 신상을 설명하죠. 왕이 본 것은 큰 신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얼굴은 은, 가슴은 동, 그 아래는 은과 철과 흙, 뭐 이런 거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요?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나라를 뭐라고 설명해요? 헬라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날 거고 뭐 나라가 갈릴 거고 이것이 또 나중엔 뜨인 돌처럼 날아와가지고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저절로 날아온 돌에 의해서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다니엘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것이 주어진 거죠.
사람은 어려워야 비전을 발견해요. 이런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요. 최근에 이제 저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제 후원자가 된 형제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후원을 하면 왕창왕창해요. 100만 원씩.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카톡을 해도 안 받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혈액암이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백혈병.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저혈세포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수 이식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걸 했는데 골수 이식을 하고 녹균실에 지금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부작용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부작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3개월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덕분에 깨어났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황당한 응답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황당하게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뭔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있을 거다. 아직은 뭐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서 긴 대화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사사기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6장 12에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에게 주어진 기드온의 비전은 뭐였죠? 어떤 비전이에요? 큰 용사가 되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근데 기드온이 그때 큰 용사였나요? 정말 찌질한 사람이죠. 용사는커녕 뭐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포도주트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아마 자기 먹을 거밖에 마련을 못할 거예요. 무슨 민족 구원이니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용사가 아니라 정말 비굴한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비겁자이고 겁쟁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라고 하신 거죠. 어느 날 우리 전준호 집사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다 너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큰 용사입니다. 아이고 저는요 말씀 많으세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관사님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세계 선교를 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사람 잘 못 보셨습니다. 잠깐만요.
잘못 보셨어요.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그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가서 네 힘으로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는 정말 힘이 센 놈이야. 그게 기도원의 비전. 그러니까 정말 비전은 황당하죠. 놈이야. 너는 내가 착한 내 백성이고 내 종이고 넌 정말 큰 용사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시면 이제 내가 뭔가를 잘못 들었겠지. 그렇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지영 집사 보내세요. 비전이라는 게 참 황당하게 보이죠.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까요? 11절, 7번까지만 합시다. 기도원에게 비전이 주어진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언제 주어졌죠? 1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에게 속한 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 마을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수아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미리 그 틀에 찾았거든요. 이때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어요? 정말 찌질한 짓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이번에 친구 지금은 죽었는데 아버지도 죽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YFC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 처음 나가서 이제 사귀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때 지금 유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네 집에 가재. 지네 집에 가서 토요일날 잤는데 주위 밤새도록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야. 밤새도록 우당탕탕거리고 죽여라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일어나더니 아침에 우리는 아침을 안 먹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집안의 전통이 있는데 아침도 안 먹고 교회 가재. 그래서 아침을 굶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화장에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이제 동생들 뭐 형 있고 엄마 다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날 모인 조의금을 정리를 하는데 조의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네 아버지가 이거 보면 발떡을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가족들이 이제 쫄쫄이 굶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이 굶고 있는데 일어나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어딜 나가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드디어 쌀을 얻으러 가시는구나. 응?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시골 집에 갔다 왔다고. 왜 갔다 오셨는데 밥도 먹으러 갔다 왔다고. 자기만 먹고 온 거야. 그 정도로 무책임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고려대 법대 출신이에요. 하여튼 재밌는 분이셨는데 선비시네요. 어? 선비시네요. 선비시죠. 가족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네 배만 부르면 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집이 정남이고 그 둘째 아들인데 이제 자기 엄마가 형님하고 정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남 거 가지고 자기만 밥도 먹고 저녁 먹고 온 거야. 가족들이 굶고. 기도원이 딱 이런 사람이죠. 무책임하게 정말 찌질하게 포즈들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 큰 용사다. 얼마나 기도원이 쪽팔렸을까요?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엄청 쪽팔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큰 용사 이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 기도원 같은 사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에게 비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욕심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